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이 하나 못 낳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석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며느리 순덕이 마당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시아버지는 담뱃대만 빨았습니다. 3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일까지 했는데 아무도 순덕 편이 아니었어요. 썩 꺼지지 못할까?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었고 순덕은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쿵 울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덕이 품 안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순덕의 뱃속에는 4대 독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체 순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 못 낳는다고 쫓겨난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4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순덕은 전라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밭 부쳐 먹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 늘 누워 지냈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 사랑만은 넘쳤습니다. 우리 순덕이는 마음씨가 곱구나. 어머니가 순덕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순덕은 행복했어요. 비록 끼니 걱정하는 날이 많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순덕은 어려서부터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깃고 밥 짓고 빨래까지 도맡아 했어요. 12살 때부터는 남의 집 삭바느질도 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순덕이 솜씨면 어느 집에 가도 칭찬 듣겠다. 마을 안악들이 입을 모았고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16 되던 해 중매쟁이가 찾아왔어요. 옆 고을 박진사댁에서 며느리감을 찾는다더구나. 4대 독자 외아들인데 혼처를 구한다네.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박진사댁이면 이 근방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머슴만 10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서 어찌 감히. 어머니가 손살에 쳤지만 중매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진사 마님이 순덕이 소문 듣고 직접 보고 싶다 하셨어요. 며느리는 얼굴보다 손이 야무져야 한다고 하셨지. 순덕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면 부모님 편히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보름 뒤 박진사 마님이 직접 순덕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순덕이 고개를 들자 마님은 순덕의 손을 유심히 살폈어요. 삭바느질로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이 아이로 하마. 그렇게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순덕은 붉은 연지곤지 찍고 가마에 올랐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시집 가서 잘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 순덕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가마가 출발하고 친정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진사댁은 소문대로 대단했습니다. 소슬대문에 기와집이 즐비했고 마당은 넓었어요. 순덕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절 올립니다. 큰 절을 올리자 시어머니가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순덕이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뜯어봤어요. 얼굴은 그럭저럭이구나. 손이 야무지다니 두고 볼 일이다. 처신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덕은 남편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22살 도령은 말이 없었어요. 순덕이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방님. 순덕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남편은 대꾸 없이 등을 돌렸어요. 순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은 달 굴기 전에 일어났어요. 부엌에 불 지피고 밥 짓고 국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상을 차려 놓았어요. 밥맛은 봐줄만 하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순덕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 끝났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바느질하고 밭일까지 도왔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곤 없었어요. 그래도 순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겠지. 순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덕아, 오늘 빨래가 덜 됐구나. 순덕아, 국이 싱겁다. 순덕아, 방 구석에 먼지가 있더라. 시어머니는 매일 흠을 잡았지만 순덕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예,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어느새 박진사댁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할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3년이 다 되도록 순덕의 배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순덕의 배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밥상을 물릴 때마다 한숨이 따라왔고 순덕은 그 한숨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때가 안 됐거니 했어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달거리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매달 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년째 되던 해봄, 시어머니가 순덕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 내가 시집 온 지 2년이 다 돼간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4대 독자야.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단 말이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핀잔은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덕을 불러 세웠어요. 밥맛이 어떻고 빨래가 어떻고 핑계를 대며 구박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아이 못 낳는 년이 뭘 해도 소용없다. 순덕은 밤마다 이불을 적셨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우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등을 돌렸어요. 처음 혼인할 때부터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게 더 서러웠어요. 소문은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장에 가면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순덕이 지나가면 슬쩍 고개를 돌리고 킥킥거렸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 3년 다 되도록 아이가 없다며. 쯧쯧, 저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집에서 왔다더니 역시 복이 없나 봐. 순덕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용하다는 약을 구해와서 다려 먹이고 산에 가서 치성을 드렸어요. 심지어 무당까지 불러굿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한테 자식 점지해 주시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순덕은 마당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이 못 낳는 며느리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어요. 굿이 끝난 뒤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달거리는 여전히 찾아왔고 시어머니의 한숨은 더 깊어졌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시련을.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내뱉을 때마다 순덕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미안했어요. 3년째 되던 해 겨울, 시아버지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낫질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약을 지어 와야겠습니다. 순덕이 나서서 한양까지 약을 구하러 다녔어요. 눈보라치는 날에도 멀다 않고 산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히 주무시도록 밤새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집안에 애기 낀 탓이야. 시어머니가 순덕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순덕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에 재앙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해 늦겨울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순덕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순덕이 시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사무제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순덕을 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손에는 하얀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종이가 뭔지 몰라볼 리 없었어요. 시어머니 손에 들린 종이는 삼거리 문서였습니다.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발 석 달만 더. 석 달이 모여 3년이 됐다. 이 집안 대를 끊을 셈이냐? 시어머니가 문서를 순덕 앞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마당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순덕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만 어른거렸어요. 순덕은 그 그림자를 향해 눈물로 호소했지만 남편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게 순덕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순덕은 무릎 꿇은 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일까지 했건만 3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순덕은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곤 시집올 때 입었던 낡은 저고리와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치마뿐이었어요. 비녀 하나, 반지 하나 없었습니다. 왔을 때처럼 빈손이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니 3년을 살았던 기와집이 저물녘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순덕은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떠나려니 눈물이 났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등 뒤에서 심장을 때렸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에 돌아가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였습니다. 쫓겨난 딸을 누가 반겨주겠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순덕의 어깨 위에 쌓였어요. 맨발이 시려웠지만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순덕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 나무 밑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릴까. 순덕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누우면 편할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순덕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렸어요. 다시 한번 꿈틀,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지난 2달 동안 달거리가 없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입덧인가 싶었던 메스꺼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 기다렸던 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있었구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3년을 기다렸던 아이가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에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순덕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은 닫혔고 순덕은 길 위에 있었어요.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순덕은 배를 감싸 안으며 일어섰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힘이 다리에 생겼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4대 독자 박진사댁의 핏줄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쫓겨난 몸이었어요. 삼거리 문서에 도장이 찍혔으니 순덕은 더 이상 박진사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도 받아줄 리 없었어요. 어디로 가지? 순덕은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는 차마 갈 수 없었고 다른 데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순덕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눈은 점점 세차게 내렸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뱃속에서 다시 한번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순덕은 그 움직임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야 했어요. 눈보라 속을 얼마나 걸었을까. 순덕은 산기슭에서 허름한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었어요. 순덕은 그 안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새 삶이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땔감 한 조각 없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밤에는 짚을 모아 자리를 깔았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품삯 일을 하기도 했어요. 배가 부른 여자를 곱게 보는 눈은 없었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든 말든 일만 시켜주면 됐어요. 쯔쯔, 저 여자 보소. 배는 불렀는데 남편은 없네. 쫓겨난 년이래. 아이 못 낳는다고. 근데 배가 불렀잖아. 누구 씨인지 모르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어요. 4대 독자 박진사댁 핏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따뜻한데 아이까지 있으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래도 순덕은 끼니를 거르더라도 아이에게 좋다는 건 다 해먹었습니다. 산에서 캔 더덕을 다려 먹고 마을에서 얻어온 미역을 끓였어요. 어느덧 9달이 찼습니다. 순덕의 배는 남산만큼 불렀어요. 걷는 것도 힘들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를 만날 생각에 순덕은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순덕은 혼자였어요. 산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입에 물고 고통을 참았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순덕은 땀에 젖은 채 신음했습니다. 밤새도록 진통은 계속됐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요. 동이틀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어요. 피투성이의 주름투성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가야, 엄마 아들, 내 아들. 아들이었습니다. 4대 독자 박진사 댁의 대를 이을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순덕의 품에 있었습니다. 쫓겨난 지 9달 만에 순덕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순덕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똑한 코, 까만 눈동자, 작은 손가락. 남편을 닮았어요. 부정할 수 없는 박진사 댁의 핏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만복이다. 복이 가득하라고. 순덕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만복이가 작은 손으로 순덕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순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만 잘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젖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복이가 배고파 울 때마다 순덕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순덕은 울면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었어요.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굶기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업고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밭일을 도왔어요. 품삯으로 받은 쌀로 미음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만복이가 돌이 지나자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순덕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순덕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만복이가 2살 되던 해 겨울,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따뜻하게 재우고 미음을 먹이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복아. 순덕이 아이의 이마를 짚자 손이 될 것 같았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힘없이 축 늘어진 아이를 보며 순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순덕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약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은 쌀은 다 떨어졌고 남은 거라곤 빈 자루뿐이었어요. 순덕은 만복이를 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약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약 좀 지어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약방 주인이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배고픈 아이를 업은 여자였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상은 안 돼요. 돈 갖고 오시오. 순덕은 무릎 꿇은 채 빌었지만 약방 문은 닫혔습니다. 다른 약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곳도 돈 없는 여자에게 약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부잣집을 찾아다녔어요. 대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꺼져. 거지가 와도 오지 저런 년은 오면 안 되지. 문전박대였습니다. 어느 집도 순덕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소문이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년 취급을 받았어요. 순덕은 마을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자기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만복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순덕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친 여자 취급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거예요. 순덕은 절박한 마음에 마지막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집이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친정마을로 향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쫓겨난 딸이 돌아가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였지만 아이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자존심 따위 버릴 수 있었어요.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저 순덕이에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순덕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가 순덕을 끌어안았습니다. 3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순덕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아이가 아파요. 열이 안 떨어져요. 도와주세요. 순덕이 업고 있던 만보기를 내려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뜨거울 수가. 어머니는 당장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물을 데우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아버지도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만복이 곁을 지켰습니다. 순덕은 아이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달라고, 눈만 떠달라고 빌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만보기가 눈을 떴습니다. 마.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덕은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만보가, 만보가. 정신 들어? 엄마야. 아이가 살았습니다. 순덕은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며칠을 굶고 뛰어다닌 끝에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였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을 때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리니 어머니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아, 정신이 드니?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순덕은 벌떡 일어나려다 어지러워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만보기는 어디 있어요?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데리고 마당에 나갔다. 어머니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꼴로 찾아와서.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딸인데 어디 가겠니. 어머니 품에 안기니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뿐이었지만 순덕에게는 산의 집 미보다 맛있었어요. 아버지가 만보기를 무릎에 앉히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였습니다. 우리 만보기 많이 먹어라. 튼튼하게 자라야지. 만보기가 까르르 웃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순덕은 친정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만보기를 돌봤어요.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순덕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만보기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자 말을 곧잘 했어요. 외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것을 물어봤습니다. 할버지, 저건 뭐예요? 저건 참새란다. 할버지, 저건요. 저건 소나무지. 아버지는 만보기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줬어요. 귀찮아하기는커녕 손자가 기특하다며 연신 웃었습니다. 이 녀석 똘똘하구나.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것 같아. 아버지 말에 순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영특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만보기가 5살이 됐어요. 아이는 이제 한글을 읽고 숫자를 셀 줄 알았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이 만보기를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저 아이 누구 자식이오? 재주가 범상치 않소. 훈장의 말에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4대 독자 박진사댁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보기가 자라면 언젠가 아버지를 찾겠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하겠지요. 그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내 아버지는 너와 엄마를 버렸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오똑한 코, 짙은 눈썹, 걸음걸이까지 박진사댁 도령과 빼닮았습니다. 이대로 자라면 누가 봐도 알아볼 거예요. 순덕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박진사댁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빼앗으려 들지도 몰랐어요. 삼거리 문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법적으로 순덕은 남남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진사댁 알지? 새 며느리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대. 어머, 또 그 집대가 끊기겠네. 시어머니가 난리래. 무당도 부르고 산에 치성도 드리고. 순덕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새 며느리라고요. 자기를 쫓아내고 새 며느리를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없다니요.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탓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3년을 죄인 취급받았어요. 억울했습니다. 만보가, 이리 오너라. 순덕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만보기가 달려왔어요. 순덕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만보기가 순덕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어요. 순덕은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니야, 안 울어.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박진사댁이 찾아와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목숨 걸고 낳은 자기 아들이니까요. 만보기가 7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마을에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고 양반들은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번쩍 들리자 마을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순덕도 만복이 손을 잡고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행렬이 순덕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순덕이 아니라 만복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만복이라 합니다. 어사 또 나으리.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암행어사가 만복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만복아, 내 아버지가 누구냐?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만복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암행어사의 눈이 순덕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이 아비가 누구요? 순덕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암행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박진사 댁과 관련이 있소?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요? 순덕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 저는 박진사 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쫓겨난 뒤에 낳았습니다. 순덕의 고백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박진사 댁 며느리였어. 아이가 있는데 쫓겨났다고?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해보시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동안 아이가 없어 구박받은 것,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 쫓겨난 것, 쫓겨나던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 것까지요. 암행어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수행원에게 명했어요. 박진사댁 사람들을 모두 끌어오너라.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한 시즌 뒤 박진사댁 식구들이 끌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새 며느리까지. 순덕은 7년 만에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늙었고 남편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서 있는 순덕과 만복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현이 조용히 하시오. 암행어사가 호통쳤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사댁 7년 전에 며느리를 내쫓은 일이 있소. 그건 대답하시오. 예. 아이를 못 낳아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암행어사가 만복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를 보시오. 누구를 닮았소? 시어머니의 눈이 만복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오똑한 코, 짙은 눈썹, 입 모양까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당신 손자요. 4대 독자의 핏줄이요. 암행어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남편도 만복이를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렇소. 당신이 버린 아내가 낳은 당신 아들이요.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나는 박진사와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것이었소. 진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부탁했소. 자기 손자를 꼭 찾아달라고.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순덕이
임신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벗에게 부탁한 거예요. 박진사댁 마님, 당신은 손자를 버렸소. 며느리가 품고 있는 핏줄을 내쫓았소. 이 죄를 어찌 갚겠소? 암행어사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도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덕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7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용서해 달라고요? 순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년을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일하며 살았어요. 단 하루도 쉰 적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순덕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아이 못 낳는 년이라고 욕하셨죠. 집안에 애기 꼈다고 하셨죠.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제 탓이라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날 맨발로 쫓아내셨어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요. 그날 제 뱃속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4대 독자가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산파도 없이 누구 하나 곁에 없이 밤새 피를 흘리며 낳았어요. 아이가 아파도 약 한 첩 지어줄 돈이 없어서 마을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그들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순덕이 만복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웠어요. 앞으로도 제가 키울 거예요. 박진사댁 핏줄이기 전에 제 아들이니까요. 암행어사는 순덕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아이를 빼앗아 박진사댁에 돌려보내라는 명은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박진사댁에서 만복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도록 했습니다. 순덕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암행어사가 말렸어요. 아이를 위한 것이요. 저들의 속죄를 받아주시오. 순덕은 오래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만복이에게는 그를 배울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만복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소문대로 아이는 영특했습니다. 천자문을 한 달 만에 떼고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어요. 군장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크게 될 제목이요. 군장의 칭찬에 순덕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홀로 낳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니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만복이가 15이 되던 해 아이는 이미 고을에서 이름난 수재가 되어 있었어요. 20살이 되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만복이가 순덕에게 큰절을 올렸어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새 자기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아들이었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과거에 붙든 떨어지든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단다. 만복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만복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기를 지켜준 어머니. 굶으면서도 자기에게 밥을 먹인 어머니.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키워준 어머니. 만복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만복이는 붓을 들어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글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어요. 열흘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방을 기다렸어요. 만복이도 그 틈에서 가슴을 졸이며 서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전라도 만복. 만복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원이었어요. 수천 명 중 1등이었습니다. 만복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만복이를 밀치며 축하했습니다. 자네가 장원이야, 장원. 만복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키워준 덕분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키운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장원이라니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효자로구나. 만복이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백마를 탄 아들을 보며 순덕은 펑펑 울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으려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요.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만복이가 순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순덕은 아들을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만복이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지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손이었어요. 만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진사 댁 식구들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죽기 전까지 순덕에게 용서를 빌었다 했지만 순덕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가 허옇게 센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아,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용서해다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미움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사세요. 저도 그냥 살 테니까요. 그게 순덕의 대답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만복이는 높은 벼슬에 올라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어요.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약한 자를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이를 칭송했어요. 저분은 어머니를 본받아 마음이 따뜻하시다. 순덕은 아들 곁에서 편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손수 지어주는 밥을 먹고 아들이 따라주는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순덕이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복아, 고맙다. 내 덕에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해 가을, 순덕은 아들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만복이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친어머니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극진히 모셨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순덕, 눈보라 속에서 아들을 지키다. 버림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이 알아본다. 진심으로 키운 자식은 반드시 효도로 갚는다. 그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희월 야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